마무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 또 여호수아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그리고 여기 다윗 같은 사람이 마무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퇴장을 잘한 거죠. 뭐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렇지만요. 특별히 모세도 유언을 남긴 게 이제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유언이지만은 그 사무엘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여기 다윗도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도 아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앉아가지고 유언장을 써볼 필요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또 정리하면서 그리고 자녀에게 이렇게 남기는 그런 얘기, 또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남기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걸 좀 고치고 싶고 또 그 아쉬운 게 있으면 남은 시간 동안에 그걸 바꾸기 위해서 또 그걸 좀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다시 쓰는 거죠. 좀 고쳐 쓰는 거죠. 이렇게요. 요새는 그 컴퓨터에 이런 게 참 잘 돼 있어서 저는 이제 컴퓨터에 그날의 그 일기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날 일기 쓸 때 제일 먼저는 성경 말씀 읽고 깨달은 내용들 거기 하고, 그다음에 그날 일정이라든지 또 그날 떠오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리해 두는데, 항상 제일 아래는 마지막 유언이 있어요. 그건 항상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컴퓨터 턱 끝나면, 그리고 죽으면 그것만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남아 있겠죠. 근데 가끔 그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고칠 건 좀 고치고 이렇게 만들어 가죠. 이 다윗의 유언이 성경에 세 군데에 나와요. 사무엘하 23장에도 나오고요, 역대상 28장 29장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열왕기상 2장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세 부분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열왕기상 2장에 특별히 총남전도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그 유언 가운데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다 가잖아요. 늙어 이제 오래되면 가고, 또 병들어 가고, 사고로 가고, 하여간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이제 가게 됐다. 그러면서 그 아들한테 당부하는 겁니다.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힘을 써서. 그러니까 자연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단하고 노력하고 또 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장부가 되라. 남자는 남자인데 남자답지 못한 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다운 남자가 되라. 이게 이제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뭐 다른 말씀은 아래 나오는 건 우리가 항상 그 듣는 말씀이고 또 신앙적인 내용이니까 우선 저는 그 얘기 하나만 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새도 이렇게 참 안타까운 거,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도 깜짝 놀랄 뉴스를 봤는데, 어느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딸 아이를 아마 그 계모 하고 같이 해서 아마 오랜 시간 구타를 해가지고 아이가 죽은 걸 그냥 방에다 방치해가지고 뭐 11개월인가 지내가지고 그랬다. 이게 신문에 다 났잖아요, 요새요. 참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 일이냐. 우리나라 뭐 요새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뭐 꼭 그 사람이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더 충격이 크지만은, 참 이게 뭐예요? 남자답지 못한 남자입니다, 이거.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애들에게 언제 화를 냈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다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저기 미국에서 개척교회 할 때, 그 개척교회 하면요,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교회 청소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간 뭐 설교도 다 해야 되고, 뭐 하여간 문단속도 다 해야 되고, 뭐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예. 하여간 개척교회 하는데 우리 아들 아이가 교회 아이들하고 좀 재밌게 잘 놀아야 될 텐데 누구를 울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자기 아들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동생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애를 때려가지고 울렸다니까. 그래서 이제 집으로 사택 옆이니까 바로 교회에서 사택으로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너 왜 애를 때렸어? 그랬더니 안 때렸대요 또. 아니 애가 울고 그 엄마가 때렸다고 그러는데 너 안 때렸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래도 자기는 안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애가 매를 맞았어요, 우리 아들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억울하다 이거예요. 아빠는 자기 말을 안 믿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딸 결혼하기 전에 제가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받으려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빠가 살면서 혹시 너희들한테 상처 주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은 내가 용서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그때 아마 2학년인지 3학년 그때인데 너무 억울했다 이거야. 자기는 아빠가 자기 말도 안 믿어주고 자기를 때려서 아픈 건 그만두고 너무나 마음에 원망스러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만히 지금도 생각하면은 왠지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걸요, 또 뭐 이렇게 힘든 걸요 애들한테 이렇게 화풀이를 하는 거죠. 제가 제 아내한테도 미안한 게 제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할 때 모든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중고차는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나는지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잘못해서 딱지를 뗐어요. 또 스티커를.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제가 잘못해가지고 딱지를 뗀 걸 집에 와가지고 화를 내고 말해요, 제 아내한테. 거기다가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이번에도 해본 거예요. 야, 이거 남자답지가 못하다. 그 친구도 가만히 보니까 제가 또 아는 사람이에요. 만난 적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름대로 독일에서 공부를 했다는데 또 참 어렵게 공부를 했나 봐요. 그 와중에 자기 와이프는 암으로 투병하다가 죽고 그 다음에 새 아이 데리고 와서 재혼해가지고 사는데 이게 시간 강사하면서 모든 게 안 풀리잖아요. 그런데다가 애가 뭔가 조금 문제가 있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애가 잘못한 것보다 자기의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자기의 분노를 아이한테 막 쏟는 거죠. 약한 아이한테, 약한 사람한테 퍼붓는 거예요. 왜? 강한 사람한테는 못하니까. 그래 아이가 그렇게 될 줄 자기도 몰랐겠죠 아마.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뿐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잘 개선하고 그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요, 어려운 거 서로 좀 얘기하자고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같이 공동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언제라도 다시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옛날 어렸을 때 부모가
너 남자인데 이놈아 울으면 되냐? 그리고 막 육체적으로 막 이렇게 남을 가서 막 이렇게 괴롭게 하고 뭐 남한테 군림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대장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여기 아래 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이 되면은 이게 대장부가 되는 거죠. 이 대장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대개 그 자기 집에서 또는 약한 사람에게 자기의 분노를 이렇게 쏟고 그러는데, 남자답지 못한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부정한 남자. 자기 가정, 자기 아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않고 나아가서 부정한 행위하는 남자. 아내를 때리는 남자.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잘 돌봐야 되는데 그 아내를 때리는 남자, 이거 남자답지 못한 남자예요. 딸을 무시하는 아버지. 아버지한테 무시받은 딸이 어디 가서 사랑을 받겠어요? 그 남자답지 못한 아버지예요. 권위적이고 독재적이고 위협적인 남성. 그러면 권위적이고 독재적이고 남을 자꾸 위협하고 이런 건 그냥 호르몬만, 남성 호르몬이 넘쳐가지고 지배를 받는 거지, 이건 진짜 남자다운 남자가 아니야. 이게 미성숙한 남자이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어렸을 때부터 이 남자로서 남성성을 잘 키워나가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슬픔, 분노, 외로움, 실망, 이런 것들을 그냥 꾹꾹 안으로 참아 표출하지 말라고 하는, 그게 남자답다고 그렇게 계속 여기는 문화와 이런 것 속에서 자라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이걸 꼭꼭 누르다가 뽕 하면서 터지는 거예요. 시한폭탄처럼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약한 사람한테 그걸 붓는다고요. 그래서 희생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우리 남자에게 생각했던, 전통적으로는 남자는 사냥꾼, 공급자, 정력가, 투사 뭐 이런 이미지를 막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고정관념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남자답지 못한 남자가 많이 양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이번에 뉴질랜드에 가서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요, 뉴질랜드는 모든 게 반대잖아요. 운전대도 반대고 그 윈도브루시, 그다음에 방향지 시팅도 반대 방향에 있고요, 차선도 왼쪽으로 가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운전을 쭉 했는데 운전하면서 느낀 것은요, 그 뉴질랜드 사람들이 아주 여유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운전하는 방식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그냥 뭐 나무 위협하지도 않고 이렇게 가는 대로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운전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은요, 살벌해요. 저는 어떤 때 이렇게 누구 운전하는 거 보면 평상시에는 그런 것 같지 않던데 자동차만 딱 타면은 얼마나 사나워지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바쁘지도 않은데 절대 비켜주지도 않고 절대 추월하는 거 참아내지도 못하고 계속 갑니다. 그리고 이 남자답다는 걸 어떻게 배웠는지 몰라도 길을 잘못 가면서 절대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 와이프가 옆에 살 때는, 타 있을 때는 더 안 물어봅니다. 틀려도 우기고 가는 거예요. 그걸 남자답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육체보다 정신이 더 중요하고, 지금 이 지능보다 감성이 더 유리한 그런 시대가 돼서 이제 여성들이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마는 남성성도 오늘 현실에 맞게 조금 변해야 된다. 그래서 왕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 남성성의 그 이미지가, 그런데 왕이라고 해서 폭군적인 그런 정치 이런 게 아니고 자비심으로 그 왕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남성성을 변화시켜야 되고요. 그 전사의 그 잔악함 대신에 용기와 결단력, 용기가 있는, 결단력이 있는 그런 남성성으로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되고요. 또 전통적으로 그 마술사의 괴계, 이거 대신에 지혜로, 또 연인에 대한 쟁취의식에서 연인을 향한 열정으로, 이렇게. 그래서 용기가 있고 결단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자비심이 있고 포용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요구되는 남성성이에요. 그래서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대장부다운 거죠. 여자들은요, 이 몸에 이상이 이렇게, 여성의 호르몬이 이렇게 자기가 여성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자라면서 여성다움을 스스로 이렇게 갖춰가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주기적으로 자기가 여성이라는 걸 이렇게 알려줘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도 굉장히 여성들은 여성다워지는데, 남자들은요, 이걸 의지적으로 교육하고 훈련받지 않으면, 의식하지 않으면 이 남성성이 제대로 발현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다윗 얘기를 지금 했는데, 다윗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이 세상 야곱 같은 사람도 정말 성경에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다윗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많은 모험들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방황이 있었고, 망명이 있었고, 여성 스캔들도 있었고, 왕궁에서 음모도 있었고, 반역도 있었고, 왕으로 영화도 누렸고, 하여간 별의별 것을 다 누린 이 사람인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장부는 정복자가 되라 그런 것도 아니고, 가부장적인 어떤 남성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든 그런 남성다운 그 본질을 가지고 있으라 하는 그런 이 얘기라고요. 그러면은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언제가 진짜 남성다웠나, 대장부다웠나? 우선 언제예요? 골리앗한테 나갈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은 사울 왕조차도 비겁하게 나서지를 못하고 다 자기 살 궁리를 하고 있을 이때,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하고 또 저렇게 정말 이스라엘을 이렇게 능욕하는 저런 사람을 그냥 놔둘 수가 있냐? 결단하는 거죠.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텐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나아가보자. 굉장히 대장부다운, 지금 다윗이 솔로몬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아마 남성다움을 얘기했을 거예요. 또 언제 이 다윗이 남자다웠었나? 요나단의 관계, 요나단과의 관계,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남성이 남자다웠어요. 사울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비겁하게 정말 여러 가지 술수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같은 방식으로 대항을 하지 않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들어가서 그를 암살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고, 그리고 자기의 그 떳떳한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사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다윗이 남자다워요. 요나단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우정을 지켜요. 그리고 사실 요나단이 죽고 나서도
그 가문에 대해서, 그 자녀에 대해서 다윗이 그 대하고 포용하고 대우하는 그것을 보면은 굉장히 남자다운 거예요. 대장부다운 거예요. 그런 모습이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 대장부가 되라는 모습이에요. 그런 때는 전부 존경을 받고, 그런 때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그런 때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났어요. 또 다윗이 언제 남자다웠어요? 회개할 때, 자기가 나단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 변명할 수도 있고, 또 왕이니까 그걸 완력으로 막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그건 남자다운 남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단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건 남자다운 태도입니다. 그래, 이렇게 남자다운 것이 다윗에게 있었고, 또 다윗에게 남자답지 못한 것도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아의 관계에 있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그 다윗의 관계는 남자답지 못한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교활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아가 남자다운 거죠. 아마 그 남자답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다윗은 인생에 참 괴로움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남자답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언제 다윗이 또 남자답지 못했어요? 압살롬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남자답지가 못했어요. 저놈 나쁜 놈, 저놈하고는 그냥 얘기를 안 할래, 상종을 안 할래, 안 볼래, 이런 식으로. 암논이 자기 딸을 강간한 그 일에 대해서도 남자답지 못했어요. 그걸 아버지로서 잘 개입을 해서 문제를 수습하고 일을 처리했으면 그런 일들이 안 올 텐데 말이에요. 남자답지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괴로움을 당하고 쫓겨당하고 인생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윗이 자기가 남자다웠을 때와 남자답지 못했을 때에 생겼던 일들을 아마 지금 인생 말년에 추억을 하면서 이 솔로몬한테는 자기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장부가 되라, 이렇게 자기 아들한테 당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다윗의 부하들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자기 그냥 아마 다윗은 지나가는 소리로 했었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의 그 우물에서 그 우물을 좀 길어다가 마셨으면 좋겠다. 내 고향, 그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용사들이 그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또 참 의기소침하고 그랬을까 하는 그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용사들이요, 목숨을 걸고 들어가 가지고 블레셋 진을 파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에 가 가지고 다윗이 마시고 싶었다는 물을 길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바치는 거예요. 당신이 마시고 싶었던 그 당신 고향의 우물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하들이 굉장히 남자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지 않는 다윗도 또 남자다운 거예요. 내가 어쩌자고 이런 약한 소리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이것을 길어오니 이것은 물이 아니라 너희들의 피다. 내가 어찌 이것을 마시겠는가? 하나님한테 내가 부어드리자. 이 남성다움이 서로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충남전도회 헌신 예배 때 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남자다운 남자가 되보자 이거죠. 가정에서도 자녀를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정말 내가 이 가정의 제사장인데 또 하나님이 남성으로서 이 가정을 책임지도록 이렇게 세웠는데
그게 꼭 뭐 경제력만 힘만 있다고 해서 가정을 세워나갈 게 아니라고요. 우리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자녀들에게나 아내에게 안정감을 주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런 용기와 포용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 안에서 그런 모습을 좀 가정에서 보여줘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남성다운 대장부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은사와 능력을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더불어 함께 해 나가는, 그래서 도울 사람은 도와주고, 베풀 건 또 베풀고, 섬길 건 섬기고, 또 인도해 줄 것은 또 앞장서서 인도해 나가고, 책임질 것은 자기가 책임지고, 이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회에서도 우리가 사회 일원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주신 직분과 사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또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세상이 그만큼 밝아지고 살만한 세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경쟁할 때도 정정당당하게,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정말 떳떳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렇게 하면서 약한 사람들도 배려할 줄도 알고,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남성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보여줘야 다른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고 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어느 때 내가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고 어느 때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나 하고 돌이켜보니까 남자다운 대장부다운 삶을 살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비겁하고 옹졸하고 그리고 편협하고 그렇게 남자답지 못하게 행할 때는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는 좋지 않은 것은 물러주고 싶지 않아서 이런 유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사실 다윗같이 위대한 인물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훌륭한 왕이고,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안 좋은 왕인데, 다윗의 그 길, 다윗이 정말 잘했던 일은 바로 그 남자답게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도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남성들이 또 남성의 역할을 잘 해야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더불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지금 마더와이즈 여성들이 아주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우리 남성들이 대장부다운 그런 남성들의 그 역할, 남자들이 또 해야 될 역할들이 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남성들, 여성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